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기 때문에 문단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하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지났다고 그랬는데 앞에 본문을 보면 모세는 사실 바로에게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먹을 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같은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물이 쓰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불평의 대상은 바로 모세입니다. 뭐 그런 거죠. 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먹을 물도 없느냐는 불평입니다. 사실 15장 22절 오늘 읽을 본문부터 17장 7절까지는 세 가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평 이야기가 연속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는 애굽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17장 뒷부분에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묘하게 이 불평 세 개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홍해에서의 그들의 승리와 하나님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은 자신들의 필요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땅, 샘이 12개나 있는 그런 엘림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일상의 불편함이 찾아오자 그 구원의 감격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바다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른 이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맞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들으시고 모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앞으로 평탄한 일만 열리고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보단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 먹을 것과 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들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곳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심히 일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주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광야가 이 마라의 쓴물이 자신들이 살던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노예처럼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이 삶에 쩔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 이제 막 이 여정을 시작한 이들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의 광야길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크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아주 평탄한 삶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야 할 시험을 연속적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지속적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